오래전에 어떤 한 분을 통해서 제가 한 책을 얻게 되었는데, 그 책을 제가 소장하면서 두고두고 꼼꼼하게 읽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어떤 책인가 하면 아직도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M. 스카팩이라고 하는 사람이 1978년도에 쓴 책인데, 뉴욕 타임즈 선정된 최장기 베스트셀러의 목록을 올릴 만큼 이 책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펼치면 첫 챕터의 제목이 뭔가 하면 이런 제목이 나와요. 삶은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는 첫 문장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삶은 고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즉 삶은 고통으로 꽉 찬 바다와 같은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자는 이 한 문장이 인생을 정의하는 가장 위대한 진리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삶은 그냥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의 문제로 뒤덮여 있는 고통의 바다와 같은 것이 바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이기도 하죠. 이 성경의 진리는 죄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은 죄로 인한 고통으로 가득 찬 바다와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삶은 응당 평안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말아야 되고 언제나 문제 없이 형통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착각이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것이 마치 이상한 일,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진 것처럼 힘들어하고 당황해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생각하며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늘 기도하며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삶이 문제없이 평안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은 죄 없는 천국에서나 가능한 것이고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진리를 진정으로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즉 우리 삶은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시작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삶이 힘들다고 하는 것, 이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그 고통스러운 문제들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내려고 노력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더하여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용기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이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아무리 축복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예수님도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의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씨름하는 가운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진리를 배우고 거기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욥이 그랬고, 전부 그들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변화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평안은 어떤 평안인가 하면 문제가 없는 평안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평안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즉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찬 바다와 같은 곳이라 이 고통의 문제를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결코 평안한 삶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단지 차이는 뭔가 하면 그 시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그 고난을 견디고 그 고난 속에서 성장하며 변화를 경험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생각으로 지내다가 제가 오래전에 사도 바울의 편지서를 읽다가 제가 발견한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의 14개의 편지서 중에서 히브리서를 제외한 13개의 편지서에 늘 서두에 이런 인사말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인사말입니다. 바울의 편지의 대부분에 언제나 이 평강과 은혜를 기원하는 이야기로 모든 편지가 시작돼요. 제가 이런 상상 속에 한번 빠져들어간 적이 있어요. 당시 어떤 교회에 이 바울의 편지가 도착했을 때 한 사람이 바울의 편지가 도착했다고 막 알립니다. 그러자 그 교회 모든 사람들이 그 반가운 편지를 함께 읽기 위해 쫙 모입니다. 아마 가정이니까 어떤 가정이 이렇게 쭉 둘러앉았겠죠. 그때 한 낭독자가 사랑이 가득 담긴 이 바울이 쓴 그 편지글을 낭독하기 시작할 때 그 첫 번째 인사말을 읽을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말을 할 때 막 떨리면서 아마 이 편지글을 읽었을 거예요. 이 문구가 낭독자를 통해 읽혀질 때 다들 여기저기서 막 흑흑거리면서 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교인들에게는 이 기원은 그냥 형식적 인사 정도가 아니라 정말 당시 교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무나 절실한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거의 모두가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기원은 그냥 인사가 아니라 정말 간절한 소망이었을 거예요. 당시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도처의 박해와 핍박이 몰아치는 가운데 그들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혹은 아들이 잡혀 처형되기 직전의 상황일 수 있고 혹은 고난과 고문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는 너무나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늘 위태롭고 늘 편치 않은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소망은 일상의 평범한 속에 평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이야기를 그냥 우리 처지에 맞추어서 읽으면 안 되고 당시 사람들의 형편에 맞추어서 읽게 되면 이 글 하나하나는 정말 절박한 단어로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초기 교회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성도들이 묻고 있는 이 문제, 왜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이 찾아온가 하는 이런 물음과 또 이 끊임없이 닥쳐오는 이 시련과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당시 성도들이 겪고 있는 시련의 문제에 대한 해답과 해결책을 찾으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답, 그 찾아낸 답과 해결책을 하나하나 편지로 남겼는데 그것이 신약 성경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당시 신약 성경의 주된 이슈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시험이었어요.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문제가 최대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련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성경에서 자주 반복되어 등장하는 하나의 결론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이 시련을 견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는 또다시 말하지만 시련 중에도 평강을 잃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물리적인 안정과 평안이 깨어져서 심지어 모든 것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심리적인 평안, 즉 마음의 평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계시는 그 천국을 지켜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심리적 평안마저 깨어지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믿음으로 고난을 버텨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고통스러운 시련 중에 우리가 처해 있더라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 찾아오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시련을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힘든 상황 속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라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근데 시련 속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 평안과 감사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더하여 우리와 함께 계신 증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조미래 집사와 같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근데 당시 교회는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고, 당시 저는 제 9년 목회 사역에 거의 전성기를 경험하고 있을 만큼 교회가 잘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모와 저는 눈코 뜰 새 없이 아주 바쁘게 뛰어다녔지만 너무나 기쁘게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누워서 평안하게 잠을 자다가 새벽 3시경이었는데 갑자기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고 하면서 저를 다급하게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제게 말하기를 빨리 응급실로 자기를 업고 뛰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놀랍고 당황스러워서 여보, 그러면 지금 119를 부를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내가 말하기를 여보, 그러기에는 너무나 다급하다고 하면서 계속 저한테 반복적으로 여보, 서둘러야 돼, 빨리 서둘러야 돼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잠이 번쩍 깨어지면서 그 새벽에 제가 아내를 업고 교회 앞에 중앙대학교 병원이 있었는데 그 거리가 한 200~300m 정도 돼요. 그 거리를 거의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며 막 뛰어 달려나갔어요. 그 짧은 시간에 수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날 새벽부터 계속 중대병원 응급실에서 퇴원하자마자 또다시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 그 다음에는 3~6대 병원 응급실로 다시 입원하게 되고 계속 검사를 하게 되는데 아무리 검사를 내도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퇴원해서 집에 있다가 목요일 밤에 또다시 문제가 생기면서 제가 그날 밤에 밤 11시경에 합 회장님께 전화를 드리고 그 다음날 수동에 있는 에덴 요양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금요일 오전이었는데요. 제가 에덴 요양병원으로 운전을 하며 갈 때 당시 제 앞길이 암흑처럼 보이는 거예요. 운전대를 잡고 차를 몰고 갈 때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떠오르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상황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면 어떡하지 하는 것이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그때가 성주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둘째 아이 다인이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었어요. 부모의 관심과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주와 다인이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게 될까? 깜깜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고민은 언제까지 교회를 비워둘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더 큰 고민은 아내가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었어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정말 당시 일생일대 가장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며 차를 몰고 막 달려가고 있었는데, 근데 계속 떠오르는 생각은 뭔가 하면 교회도 아이들도 성주 엄마도 사모도 당시 상황 변화를 위해서 제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제 힘과 능력 밖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문제를 기도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계속 맡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시련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수많은 하늘의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시 제가 그 에덴 요양병원에서 머물면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제가 했던 일 중에 하나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성경을 읽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성경이 우리 마음에 잘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그때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끊임없이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의 해답을 찾기 위해, 그리고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제가 부임 설교 당시에도 저는 인사발령을 받고 난 후에 진짜 말씀을 흡입하듯이 읽고 또 읽었어요. 마치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통해 제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위로를 얻게 해달라고 하면서 끝없이 읽었고 그 힘을 가지고 그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에도 보면 시편 기자도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을 주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가 되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본문을 보면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고난 중에 주의 말씀이 내 위로가 되었고 주의 말씀이 고난 중에 나를 살아나게 하였다, 일어나게 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절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시편 119편 92절에도 보면 심지어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오늘 우리 중에 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혹 계시다면 고난 중에 더욱더 치열하게 말씀을 펼쳐 읽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당시 제가 읽은 말씀 중에서 당시 제게 가장 큰 감동을 주었던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 한 장을 저는 지금도 그 모든 내용이 생생하게 떠오르고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기억할 정도로 평생 잊지 못할 만큼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을 경험하면서 당시 저녁마다 그 말씀을 에덴 요양병원 게스트룸에서 제 아내와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 두 사람에게 설교하시는 것처럼 저희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게 없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런데 이는 이렇게 큰 환난을 받은 이유는 뭔가 하면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수많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마지막 말씀을 보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화살처럼 꽂혔어요. 여러분, 모든 고난의 일차적인 목적은, 다시 말해서 스스로 해결할 길 없는 큰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목적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당시 어느 때보다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린 기억이 납니다. 즉, 고난이 내게 허락된 목적은 사모를 아프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닌 오직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이 고난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이 넘쳤는데, 근데 이 고난은 하나님의 사도인, 그렇게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는 이 사도인 바울에게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자기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고난은 모든 신자들에게 다 허락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경험한 최근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고난이 얼마나 컸던지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고난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이 끊어질 상황까지 가는,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런 극심한 고난을 겪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을 지나가면서도 바울은 그런 극심한 고난 앞에 굴복하거나 절망하지 않았고 그 고난을 다 이겨냈대요. 그런데 그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은, 이 힘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함께 경험하길 원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바울로 하여금 그 고난을 이기게 하는 그 힘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그가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를 찾아오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위로의 하나님이 그 고통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여 주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가 경험할 때마다, 이 위로를 경험할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그 죽음까지 가는 그 고난을 극복하며 나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 인생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일이 올해 다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수많은 일들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두 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인사말령이 나고 뭐 수많은 일들이 제 삶 속에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슬픔이 찾아오고 때로는 그 버거운 짐들에 눌려 흔들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제가 감당하고 있는 것은 그 힘든 순간순간마다 제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제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제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더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시련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더 크게 우리를 위로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다시 말해서 고난이 넘치면 넘칠수록, 그 고난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위로도 넘치게 부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위로가, 이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면 그러면 우리가 받는 것과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그 고난 중에 그 고난을 견디게 하시는 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힘들 때 울기만 하면 안 되고 슬퍼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는 그분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유익이라고 하는 말은 참 많이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큰 고통스러운 어려움을 겪고 나면 몸과 마음이 더 강해지고 성숙되어지는 게 아니라 더 허약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뭐 심리학자들은 이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뿐 아니라 큰 고통을 겪고 나면 사람들의 마음에 이 불안과 과민 반응이 생겨서 또다시 비슷한 어려움을 만나면 공황장애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즉, 고난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자라게 하는 축복이 아니라 우리를 더 허약하게 만들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는 그 고난 중에 그 고난을 이길 힘과 용기를 주시는, 또다시 말하지만 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해결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중에 이 고난을 견디게 하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시대의 소망을 보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경험들을 잠깐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앞에 놓여진 고난이 너무 커서 주님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이 잔을 마실 수가 없다고, 이 십자가의 짐을 지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해요. 아버지여,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 기도에 어떤 말씀도 하지 않고 쭉 지나가요. 그런데 세 번째 기도가 드려진 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움직이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한 천사를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주님께 내려가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 주님의 손에서 주님께서 그토록 지시기 힘들다고 하고 고통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그 고난의 잔을 거두어 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 있는 예수님에게 그 잔을 다 마실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대의 소망에 보면 천사는 계속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이 뭔가 하면, 지금 주님께서 고난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잘 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 고난을 지게 될 때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계속 들려주면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고난 중에 흐트러진 그 마음의 평안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위로를 받자마자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민은 그치지 않았으나 억압과 좌절은 그분을 떠났다. 다시 말해서 이 위로를 받자 주님 앞에는 여전히 십자가의 고난이 그 앞에 놓여 있었지만 전과 다르게 주님께서 그 고난을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그 짐을 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폭풍은 결코 경감되지 않았지만 폭풍의 표적인 그분이 폭풍의 분노를 대면할 강한 힘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바로 그분이 이 하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침착하고 평온하게 되셨다. 받기 전에는 침착하고 평온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힘들어하셨어요. 근데 피에 젖은 그분의 얼굴에는 하늘의 평화가 깃들였다. 표정이 바뀐 거예요.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떤 인간도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셨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오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도 주님처럼 그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있다고 오늘 이 글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 중에 처한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크기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힘든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 하더라도 만약 우리가 주님께서 받으신 그 위로를 받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주님처럼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당시 저는 이 바울이 경험했고 예수님이 경험했던 그 위로가 나에게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에덴 요양병원에 머물 때 그때 에덴 요양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안식일이 시작되었어요. 금요일 날 도착했기 때문에. 근데 금요일 저녁부터 말씀을 듣는데 잔잔한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때 동기 목사님이 이제 에덴 요양병원에 있었는데 금요일 날 설교가 환우들을 위한 설교였어요. 왠지 모르게 너무나 은혜스럽게 들려졌고 그 다음 날 안식일 예배 때는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경찬을 쭉 부르는데 그 찬미들이 좀 다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마침내 안식일 설교를 그때 류태희 목사님이 당시에 요양병원 원목이셨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막 제 마음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 설교 내용이 우편 강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계속 제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 하면서 설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제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끝난 후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혼자 울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 저는 느꼈어요. 뭘 느꼈는가 하면 이 고난이 나를 이토록 가난하게 만들고 겸비하게 만들어서 저로 하여금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구나 하면서 이 고난이 아니었으면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을까 하면서 그 고난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함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서 나오는데 점심 식사 시간에 식당에서 또다시 사모가 밥도 먹지 못하고 힘든 상황이 탁 터진 거예요. 급히 방으로 돌아왔는데 사모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폭풍은 전혀 경감되지 않았지만 상황은 전혀 변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도 이상하게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가 5월이었는데요. 꽃들이 만개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로 하루 전만 하더라도 저는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니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만물들이 제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여전히 나를 돌보고 계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그때 제게 아내가 지금도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자신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 함께 결심한 것이 이것이었어요. 우리 이 시간을 통해 꼭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돌아가자고,
다시 말해서 이 고난의 시간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말자고 서로 다짐하며 기도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바로 환난을 지나가며 우리가 만나고 있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나를 위로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를 배우며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부 이런 말을 해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래요.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위대한 진리를,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고난 중에 처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017년 5월에 이제 아무리 병원 검사를 해도 증상이 발견되지 않고 차도가 없어서 또다시 어디로 갔는가 하면 조치원에 있는 한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조치원에서도 계속 사무가 응급 상황이 계속 벌어져서 제가 잠시도 떠나지 못하고 2주간 계속 곁에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그때 둘째 아이인 다인이가 굉장히 심한 감기를 걸려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심하게 앓고 있다고 하는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아내를 두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계속 다인이에게 전화만 하다가 저녁에 다시 통화를 했는데 다인이가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저는 괜찮아요 하면서,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엄마를 잘 돌봐주세요 하는데, 그 중학교 3학년인가요? 좀 됐을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는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주 엄마에게 오늘 저녁은 무슨 일이 없을 거야 하면서 기도할게 하고는 그날 저녁에 잠깐 다인이를 보고 오겠다고 하면서 조치원에서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데, 막 진짜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다시 하나님의 위로가 쏟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서울로 올라가면서 고속도로에서, 당시 화요일 예배 시간이었는데 이 조미래 집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동작중앙교회 그 생방송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 방송을 틀어놓고 올라가는데, 그때 화요 기도 시간에 제가 차 안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이전처럼 밝게 웃으며 우리 아이들 앞에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뭐든 다 하겠다고. 제발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모든 생활이 이전처럼만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는지 이제야 느낀다고. 아무것도 없이 평안하게 지나가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고 하는 걸 제가 이제야 느낀다고 하면서, 만약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고 하는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그 기도를 했던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해 12월에 5월 달에 그 일이 벌어졌고 6월, 7월 굉장히 칠흑 같은 어두운 순간들을 지나가고 12월이 되었어요. 모든 시간이 지나가고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예전처럼 현충원을 산책하고 있는 거예요. 불과 6개월 전에 평지를 10발자국도 걷지 못하던 그 아내가 너무나 씩씩하게 막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현충원을 걸어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순간 울컥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토록 힘든 시간을 지나가던 아내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웃고 떠들고 하면서 우리 곁에 돌아와 있는 거예요. 몇 달 사이에 모든 것이 정상으로 다 회복된 거예요. 그런데 당시 제가 어떤 기도를 했고,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의 겨울 하나하나를 다 생각하면서 저는 이 모든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굳게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똑같이 올해 저는 지금까지 정말 치열했던 한 해를 보낼 때 제가 그 힘든 시간 어떤 기도를 했고, 제가 부임 당시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나를 위로하셨는지를 곰곰이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다시 말해, 어떻게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너희들이 견디어냈는지를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1장 31절에서 주님은 그 40년 동안 너희가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갈 때 너희를 내가 어떻게 보살피며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장 힘들 때는 너희를 품에 안고 그 순간들을 지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즉
단 한순간도 너희를 떠난 적이 없고 너희를 홀로 둔 적이 없고 끊임없이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은혜로 너희를 덮어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고난 속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뿐 아니라 그 위로의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위로는 인간이 주는 위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위로는 당장에는 위로가 되고 좀 힘이 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가고 위기가 계속될 때 그 인간적 위로는 우리의 평안을 절대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계속 붙들어 주십니다. 그 위로는 계속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에 머물게 하고, 그리고 이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이 고난의 최대의 목적인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그 환난과 박해로 가득 찬 고통의 바다에서,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폭풍 속에서도 그를 붙들어 주었고 그를 견디게 하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가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